계속해서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자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문제 가운데 사는 오늘 우리들도 그 문제 앞에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길 바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새생명교회는 2007년도 후반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 2008년도면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 단어를 처음 그때 이제 접하게 됐는데 금융위기라고 하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은행들과 또 제2금융권의 회사들이 막 줄도산을 하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죠. 우리가 잘 아는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런 은행들도 무너지게 되었고 수많은 은행들이 다 줄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도산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도산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 현상처럼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리고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를 잘 아는 친구들과 저를 잘 알고 있는 성도들도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뭐가 있어야 하죠. 여유가 있어야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다 여유도 없고 자기 삶도 힘들고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5년 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졌다.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모든 세상적인 난관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그런 사역의 모습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15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을 소환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와 똑같은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 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학개서 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학개서 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했느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힘들고 어려웠느냐? 그것을 학개서 1장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서로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어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들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유가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왕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바벨론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파사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직 불안하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막 일어나는데 유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자기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막 그러면 정치적으로 다리오 왕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도 분명히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좀 안정을 찾고 그래서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떠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거냐면 16년이 지났습니다.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성을 재건하고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수많은 목재와 또 수많은 건축자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목재와 건축자재를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그것 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결국 중단하고 거기 자재들을 그냥 쌓아놨어요. 16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재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썩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집 짓는 게 급해갖고 성전 세우려고 하는 그 목재들과 그 건축자재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급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기들이 머물 곳도 없고 자기 집도 없으니까 먼저 집부터 짓자고 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건축할 만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그것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너희 자신들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뭐가 빠졌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궁핍하게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뭐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집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갔으나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집이 황폐해지고, 너희들이 무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려고 했지만 다 얼어붙었고 다 지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한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열정이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열정과 소망은 다 사라지고 뭐가 먼저냐면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 급급한 거예요.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황폐함만 있는 거고, 기근만 있는 거고, 갈등만 있는 거고, 허무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다. 이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첫 단추이고 시작이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예배당 건축하고 교회 건축할 때 주로 많이 인용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어떤 예배당이나 건물을 짓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 그들의 무너진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들이 점점 식어져가는 성전에 대한 그런 열정,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우치고 회복되길 바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고 있고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는 게 더 좋아졌다기보다는 점점점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떼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라떼. 커피 라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떼라고 하는 말이 유명한데 그건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처음 교회에서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열심히 봉사할 때는, 이러면서 옛날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소환하는 거죠. 나 때는 그랬다. 그래서 라떼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과거의 전시품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은 과거에 죽어있는 박제된 그런 모습이 아니죠. 신앙은 현재도 계속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새롭게 세워져야 하고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숙해야 되고 계속해서 깊어져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삶의 문제, 그리고 생존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 신앙과 믿음이 점점점 뒤로 물러나고 뒤로 제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그들의 믿음,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성전에 대한 열정,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았던 그 믿음의 모습들 16년 동안 멈춰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회복되게 만들고 다시 그 일에 너희의 삶의 중심을 거기에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씀하였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시작할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정말 괴로워하는 문제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고 좀 멈춰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할 거고 내 지혜가 너와 함께할 거고 내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거기는 모든 백성들과 거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지금이라도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아주 까마득한 일,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같은 그런 일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내 그 일을 감당해야 됐구나. 그들이 그렇게 결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기운이 그들 가운데 넘쳤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결국 4년 만에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 재건의 그 일이 4년 만에 불과 4년 만에 완성되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멈춰있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 멈춰있는 우리의 믿음의 정진, 멈춰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그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온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을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자.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멈춰져 있던 우리 마음의 성전,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되어졌을 때 너희의 삶은 풍성함으로 은혜로 풍요로움으로 승리로 가득 찰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맛보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